교독하죠.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리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45절까지요.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셉 얘기를 좀 할 텐데 제목이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하나님의 학교.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학교에 집어넣어요. 이 중간에서 퇴학당하면 안 돼요. 끝까지 과정 이수를 잘 마치고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생으로 다 졸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학교를 잘 마치고 나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고진감래란 말이죠. 고난 후에는 영광이 옵니다. 이 하나님의 학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의 학교죠. 고난의 학교. 자, 보시시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었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잖아요. 그 이유, 그 광야 생활을 이제 그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내가 너희들을 광야에 이렇게 이끌어낸 것은 너를 낮추시며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낮추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또 내가 배불리 먹여주기도 했지만 내가 일부러 너희를 줄이게 했다. 굶기기도 했다는 거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 광야에서는 양식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게 보내주셔가지고 매일 먹여주셨죠. 이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육신은 떡으로 살아야 되지만 우리 사람은 개, 돼지, 짐승하고 다르잖아요. 영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뭘 먹어야 돼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짐승은 예배 안 드립니다. 배만 부르면 만족해요. 근데 우리는 아침에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거 갖고 만족이 안 돼요.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이 있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 주일을 지키고 예배 드리러 온 것은 영혼의 양식, 이 말씀을 먹으러 오신 거잖아요.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아멘. 자, 육신은 떡을 먹고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뭘 먹고 산다? 말씀을 먹고 산다. 이 말씀이 뭐다? 영혼의 양식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떡이다 그랬어요. 떡, 무슨 떡? 생명의 떡.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먹으면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아멘,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그럼 왜 하나님이 줄이게 하셨느냐, 자기 백성을 왜 굶기셨느냐, 그 이유를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는 뭘 먹게 하기 위해서다? 만나를 먹게 하기. 왜냐하면 만나는 맛이 없어요. 만나는 뭐 일체 조미료가 없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리고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뜻이에요. 생전 처음 보는 거니까.
생전 처음 보는 하나님의 음식이지요. 맛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막 불평했잖아요. 이 박한 식물이라고 하면서 이 맛도 없는 거를 주느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굶겨요. 왜요? 애들이 밥 투정하고 밥 안 먹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3일만 굶기면 돼요. 그럼 애들이 뭐든지 맛있게 잘 먹죠. 배고프면 뭐든지 맛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굶기신 거예요. 만나를 맛있게, 불평하지 않고 맛있게 먹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굶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아멘. 두 번째 이유는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굶기신 거야. 예? 육신도 배가 고파야 만나를 먹고 밥을 먹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도 그래요. 영혼도 배가 고파야 하나님을 찾게 돼요. 지난 주간에 췌장암에 걸린 집사님을 병문안 신방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분은 75kg 나가던 몸이 지금 73kg 나가던 몸이 지금 43kg 나간대. 몇 달 만에 7월 달에 췌장암이 발견이 됐는데 불과 몇 달 안 됐는데 30kg가 쫙 빠졌는데 가보니까 뼈만 살이 하나도 없어. 완전히 뼈만 있네. 키가 내보다 큰데 43kg 나간대. 근데 뭘 좀 먹어야지 기운을 차리지 하니까 안 먹힌대. 여기 딱 막혀 있대요. 물만 마셔도 물이 다시 올라와 버린대. 여기 딱 막혀갖고 안 내려간대. 그럼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우리 간절히 참 기도해주고 예배 드려주고 이래 왔는데 병드니까 못 먹는 거예요. 암에 걸리니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는 거예요. 이게 안 먹히니까 영양실조 걸려가 굶어서 죽게 된다 말. 바싹 말라가지고. 예? 병에 걸린 사람은요 음식이 먹기가 싫어요. 주일이 돼도 교회 가기가 싫어요. 성경 말씀을 들어도 귀에 안 들려요. 관심도 없어요. 그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영혼이 병든 사람은 예배, 주일, 이런 거 관심도 없잖아요. 아이고, 온라인 예배들이 참 편하고 좋네. 파자마 입고, 소파에 들어 누워갖고 텔레비 보고 예배 드리니까 세상에 편하네. 교회 가려면 씻어야 되고, 화장해야 되고, 꾸며야 되고, 얼마나 준비 시간이 여자들은 1시간씩 걸리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텔레비 틀어놓고 예배 드리니까 세상에 좋네. 그래가지고 한국교회 큰일 났어요, 지금. 이제 한국교회 모임이 지금 점점 어렵게 생겼다니까. 자, 어쨌든 영혼도 배가 고파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게 되고 그래요. 여러분, 살다 보면 위기가 오죠. 누구에게나 위기가 옵니다. 그때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다시 교회로 나오는. 그 왜 그래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찾게 돼요. 고난을 통해서 기도도 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이 더 자라요. 고난을 통해서 단단해져요. 비 온 후에 단단해지듯이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고난이 뭐냐? 바로 고난이 하나님의 학교다. 이 고난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막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 하나님을 머리로만 믿고 가슴으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만 다닐 뿐 그 속에 예수님이 없어. 체험을 못했어. 그리고 우리 머리 신앙이 대부분인데 이 머리의 신앙이 가슴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돼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바뀌어요.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여기 자를 재보면 머리에서 요 가슴까지 자를 재보면 50cm 밖에 안 돼요.
그런데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이 50cm 내려오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20년 30년도 걸려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결과적으로는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 끝에 가서는 우리를 더 잘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와도 우리는 절대 끝장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뒤집히는 게 인생입니다. 절대 사람을 중간평가하면 안 돼요. 지금 좀 어렵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연단하고 다듬어요. 그리고 마침내 지도자로 세워서 귀하게 쓰셔요. 그 모델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요셉. 하나님은 요셉을 고난의 학교에다가 입학을 시켜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훈련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수한 성적으로 딱 졸업하고 나니까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세워요. 가장 훌륭한 지도자로 세워서 요셉 때문에 그 나라가 살아나요. 고난의 학교. 이 고난의 학교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제로 입학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지원병이 아니고 차출병이에요. 차출병.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다 하나님이 차출했어요. 아브라함도 차출했죠. 모세도 차출했죠. 아멘 하세요. 모세는 막 안 한다 했잖아요. 5번이나 사양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강제로 잡아 서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차출한 거죠. 제자들도 나 제자 시켜주세요. 그런 제자 한 명도 없어. 예수님이 너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다 차출했죠.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오늘 요셉이 지도자가 되기까지, 총리가 되기까지 이 하나님의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오늘 요셉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광야로 몰아넣으시고 고통을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학교에다가 입학시킨 거예요. 여러분도 다 장학생으로 졸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초등학교, 요셉이 다닌 하나님의 학교 중에서 초등학교. 우리는 어릴 때 국민학교를 했는데 요새 이름이 바뀌었어. 초등학교. 그림을 보고 한번 맞춰보세요. 뭐지요? 하나님의 초등학교가 뭐지요? 그림을 보고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 요셉이잖아. 지금 위에 형들이고, 형들이 구덩이에다가 집어 던져서 이미 웅덩이에 빠졌죠. 이 웅덩이가 얕아요, 깊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등학교는 깊은 웅덩이에요. 깊은 웅덩이. 창세기 37장 4절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더 사랑하는 거야. 편애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형들이 시기 질투를 했죠. 그래서 동생을 뭐 했다? 미워하여. 그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샀어요. 아버지가 편애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5절에도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요셉이 무슨 꿈을 꿨어요? 형들이 내한테 절하는 꿈. 맞죠? 형들이 내한테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형들이 더 열받죠? 네가 그럼 우리의 왕이 된단 말이냐? 이러면서 이제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랬죠? 8절에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또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계속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만 받았어요. 미워하고 더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계속 보죠. 11절 그의 형들은 또 뭐하되?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이제 요셉이 들에서 이제 양을 치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사들고 왔잖아요. 도시락 갖다 주러 왔잖아요.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뭐 하기를 꾀했다고요? 죽이자. 기회가 왔다. 찬스다. 저 없애버리자. 미우니까. 죽이기를 업무를 꾸미는 거죠. 자, 24절. 그를 잡아 어디에 던지니? 구덩이. 마침 그게 구덩이가 있었어. 구덩이에 집어 던졌어. 근데 하나님 은혜죠. 구덩이가 만약에 물이 있었다면 빠져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구덩이는 빈 것이고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큰 운물이었던 모양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이 초등학교에서 요셉이 배운 과목이 뭐냐면 거절감이라고 하는 과목을 가지고 공부를 한 거예요. 누구한테 거절을 당했어요? 형들에게. 누구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형들에게 버림받아 구덩이에 빠져요. 이 엄청난 고난이죠. 남도 아니고 자기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니까. 거절을 당한 거지. 이게 요셉이 거친 초등학교 과정의 고난의 학교죠. 자, 여기서 이제 뭘 배우냐? 형들이 자기를 버렸지만은 그 고난 가운데 그 깊은 웅덩이에서 요셉은 뭘 배워요? 사랑하는 법을 배워요. 사랑하는 법. 여러분, 이 사랑이 뭐죠?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여러분, 버림받은 경험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예? 만약에 여러분이 버림받은 경험이 있다면 고난의 초등학교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학교 초등학교 과정이에요. 요셉은 이 초등학교에서 용서합니다. 형들을 용서합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에요. 17살에 버림받아서 깊은 웅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나 그때 이미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요셉이 계속 성성장구해가지고 승진해가지고 총리까지 됐잖아요. 총리는 최고의 지도자가 된 거잖아요. 그 나라의 2인자지요. 왕 다음에 최고의 권력자가 총리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원망심, 복수심 이런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요 절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지도자가 돼가지고 내 보복 정치나 하고 복수나 하고 전직 대통령을 감방에 집어넣고 그건 지도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도자는 마음이 넓어야 돼요.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할 줄 알아야 되지. 요셉을 보세요. 감옥살이, 종살이 그 고통 가운데 다 형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지고 종살이 해야지, 감옥살이 해야지. 그 긴 세월 동안 형들 얘기를 꺼낸 적이 없어요. 형들을 원망하고 형들에 대해서 불평한 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계속 기억이 난다. 계속 그 얘기를 또 하고 또 한다. 그 말은 뭐예요? 용서하지 못했다는 증거지요. 용서를 했으면 다시는 얘기도 안 꺼내지요. 기억도 안 하죠. 다 잊어버리지요. 왜 우리는 용서해야 되냐?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 나의 원수들 왜 용서해야 되냐?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여러분, 미워하는 것은 독이요, 독. 미워하고 막 원망하고 복수심을 불태우고 이거는 독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요. 왜? 독을 내가 마셨으니까. 미움의 독을 내가 마셨잖아요. 독을 마셨으니까 죽을 수밖에. 난 미워하지 마세요. 난 미워하면 암에 걸려 죽는다니까. 그래서 용서는 뭐냐? 내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그게 용서입니다. 용서해야 내가 살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 용서해야 돼요. 아멘, 아멘.
모델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 예수님도 자기를 못 박아 죽인 그 원수들을 용서했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게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형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복수하지 않아요. 이미 그때 형들을 용서했어요. 응? 이 초등학교에서 이미 요셉은 용서를 배운 거예요. 사랑하는 법을 배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누구누구 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초등학교 졸업하십시오. 인사합시다. 따지지 말고 용서합시다. 무조건 용서합시다. 뭐 사랑하는 방법이 용서라 그랬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이미 용서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졸업했어. 아무나 지도자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쓰임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중학교. 하나님의 학교 가운데 이제 중학교 과정이 뭐냐? 저 그림을 보고 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저 무슨 그림이요? 보디발 아내가 나하고 동침하자 유혹하니까 요셉이 거절하는 장면이죠. 막 옷을 잡아 당기니까 겉옷을 벗어 던지고 바깥으로 도망가는 그 장면을 그린 그림인데, 자, 우리 먼저 그래서 저걸 보면 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님의 중학교는 어디였다? 첫 번째는 깊은 웅덩이였죠. 두 번째는 어디요? 보디발의 집입니다. 보디발의 집이 요셉이 다닌 중학교였어요. 자,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39장 2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됩니다.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뭘 봤어요? 형통.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뭐 감옥에 가든 보디발의 집에 가든 깊은 웅덩이에 빠지든 뭐 형들한테 노예로 팔려가든 뭐 하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범사에 형통했다. 뭐 감옥에 갇히는데 뭐 형통이고 이래 말할지 모르지만 모든 거는 결과를 봐야 돼요. 지금 과정이니까 학교 다닐 때는 고생하잖아요. 밤 뭐 2시간 3시간 자고 밤샘이 공부하잖아요. 원래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딱 졸업하면 또 진급이 되고 서울대도 가고 하버드대도 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뭐로 삼고,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사람이 돼요. 주인에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보디발이 딱 보니까 너무 성실하고 착하니까 가정 총무로 세웠어. 보디발은 어마어마한 그 시위대장이기 때문에 종들이 많아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 많은 종들을 다 제끼고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러분, 소유권, 재정권을 맡겼다. 얼마나 신임을 하면, 얼마나 믿을 수 있으면 돈을 다 맡기겠어요. 그 많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요셉에게 다 맡겼다니까. 그 정도로 인정을 받았죠. 6절에 보면 요셉은 어떤 인물이 어땠다고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주 꽃미남이었던 모양이에요. 꽃보다 미남, 요셉. 그래서 그런지 그 후에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이 워낙 용모가 출중하니까 그 외모에 반했는지 요셉에게 자꾸 눈짓을 하는 거예요. 눈짓했다는 말은 뭐예요? 윙크했다 이 말이. 윙크. 여러분, 여자의 윙크를 조심하십시오. 여자들이 윙크하면 큰일 납니다. 눈짓을 한 거야. 살살살 꼬리를 치는 거지. 여자는 무조건 여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눈짓하다가 그 다음에 뭘 청했다고요? 동침하자, 나하고 같이 자자 하고 이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거절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
신전 의식이 강했죠. 이걸 코람데오라 그래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면 저런 악을 행할 수가 없죠. 12절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이게 날마다 유혹했다 그래서 날마다. 그러자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이거 누가 한 말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님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지가 유혹해놓고는 요셉이 자기를 폭행하기, 성폭행하기 위해서 동침하자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그래서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 자기 남편한테 거짓으로 거꾸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주인이 열받아가지고 요셉을 어떻게 해요?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무슨 곳?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 왕의 제수들이니까 다 정치꾼들이잖아요. 정치가들이잖아요. 맞습니까? 고위공직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서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같이 감옥에 있으니까 정치가들은 입만 열면 정치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요셉이 정치 ABC부터 해가지고 마스터를 하는 거죠. 감방살이를 13년이나 하니까 13년 동안 배우면 박사 되지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해주네. 하나님은 정치가로 쓰시려고, 위대한 총리로 지도자로 쓰시려고 저렇게 다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거는 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훌륭한 정치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에 넣어가지고 공짜로 10원 한 장 안 드리고 무료로 정치학 공부를 시킨 거예요. 아멘. 지나놓고 보면 다 안다니까. 자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감옥에 들어가서도 형통한 거야.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렇죠? 옥중 죄수들을 다 관리하는 모든 사물을 다 보는 그런 중요한 또 직책을 맡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도 귀하게 쓰임 받죠. 23절 이는 이렇게 된 이유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형통의 복을 받아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중학교 과목이 뭐지요? 유혹입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끈질기게 받았죠. 이 유혹이 시험이잖아요. 시험. 이거 시험거리입니다. 이 유혹이라는 과목을 이제 하나님의 중학교에서 이 과목을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배운 내용이 뭐예요? 배운 내용이 어떻게 하면 이 유혹을 이기느냐, 이 유혹과 싸워서 이기느냐, 죄와 싸우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내라, 인내. 자 보세요. 배운 내용은 뭘 배웠다? 싸우는 법. 시험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죄가 나를 공격해 올 때 싸우는 법을 배웠어요. 이 보디발의 집에서. 방법은, 싸우는 방법 인내였어요. 인내. 자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어떻게 하는 자가,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뭐다? 참는 겁니다. 참으면 이기는 거예요. 참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요셉이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합니다. 항소했어요? 상고했어요? 안 해요. 참아요. 그냥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지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요셉은 참는 거야. 그렇게 모함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얼마나 창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는 거예요. 시험은 참으면 이깁니다. 이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시련이 올 때 버티면 됩니다.
인사합시다. 끝까지 버팁시다. 잘 버티면 이기는 거예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뭘 얻는다? 생명의 면류. 시험을 이긴 자는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돼요. 우리 지난주 공부했잖아요. 에?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뭐하다? 복되다 복되다 복되다.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이 잘 참았기 때문에 갑절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요. 아멘. 욥의 인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에? 참으세요. 그러면 복이 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지도자가 되려면 필수 과정이 뭐다? 지도자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이 뭐다?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하면 됩니다. 신앙의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 인내입니다.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참으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철저하게 갚아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무인불성. 참지 못하면 이기지 못한다. 유인필성. 참을 줄 알면 반드시 이긴다. 참으면 이긴다. 못 참으면 못 이긴다. 무인불성. 유인필성. 이게 제 좌우명입니다. 전 목회하면서 저도 목회 40년 이상 했어요.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봤는데 내가 참지 못해서 손해볼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참자. 끝까지 참자. 그때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참지 못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이 분노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그것만 잘 되면 우리는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에? 인사합시다. 조금만 더 참읍시다. 곧 좋은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고등학교. 자, 저 그림을 보고 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 여기가 어디죠? 감옥으로 보입니까? 예, 감옥입니다. 감옥이 요셉이 다닌 고등학교입니다. 하나님의 고등학교. 창세기 39장 20절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21절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2절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 다음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범사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40장 14절. 그런데 감옥 안에 누가 들어왔어요?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는데 둘 다 꿈을 꿨어요. 근데 요셉이 꿈을 해몽을 해주죠. 꿈을 해몽을 해주는데 떡 맡은 자는 가서 처형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회복이 된다. 복권이 된다. 그렇게 이제 꿈을 해몽해 준 그대로 떡 맡은 관원은 처형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 복귀가 됐어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다 못했다? 요셉이 그랬거든. 내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으니 왕 앞에 나가거든 내 얘기 좀 해달라고 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새카맣게 잊어버린 거야. 만약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 얘기를 했더라면 그때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났더라면 요셉은 뭐밖에 못됐다? 그때 풀려났더라면 종밖에 더 되겠어요? 보디발 집에 다시 노예로 들어가는 길밖에 더 있겠어요? 맞다 하세요. 그렇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것은 은혜요. 은혜요 아니요? 이게 은혜라니. 그러니까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을 원망 안 했겠어 속으로. 배신자 나를 잊어버리다니. 내가 지한테 은혜를 베푸는데 지는 나를 잊어버리다니.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왜? 교육을 좀 훈련을 좀 더 받아야 되거든. 정치학 공부를 아직 안 마쳤어. 그죠?
자, 여기서 요셉은 무슨 과목으로 공부해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몇 년을 기다려요? 13년. 13년을 기다린 거예요. 30살이 될 때까지. 여기서 이제 요셉은 뭘 배우지요? 자, 보세요. 모세는 몇 년 기다렸어요? 머리가 나쁘면 눈이라도 밝으세요. 모세는 몇 년 기다렸어요? 80년. 예수님은 30년 기다렸잖아요. 아멘. 그래서 모세는 80년 기다려서 40년 쓰임받고, 예수님은 30년 기다려서 3년 쓰임받았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몸부림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발부둥 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힘 쫙 빼고 항복하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리세요. 기다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옵니다. 여기서 뭘 배웠어요? 감옥에서 요셉은 죄수들을 숨기는 일을 했잖아요. 재반 사무를 맡아서 그 감옥에 갇혀있는 모든 죄수들을 숨기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종살이했지만 감옥에 가서도 이렇게 숨기는 종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지도자의 필수 과정이에요. 지도자가 되려면요, 종이 먼저 돼봐야 돼요. 내가 종이 돼봐야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이 감옥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학교, 고등학교에서, 이 학교는 무슨 학교? 기다림의 학교였지요. 기다림의 학교. 13년을 기다린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거기서 훌륭한 지도자로 하나님은 만드신 거지요. 드디어 하나님의 학교를 졸업합니다. 자, 보세요. 정리해 드릴게요. 초등학교에 어디라고요? 초등학교? 깊은 웅덩이. 여기서 과목이 뭐였다고요? 거절감. 여기서 뭘 배웠다고요? 사랑하는 법. 사랑이 뭐지요? 용서하는 것. 용서가 사랑이다. 아멘. 두 번째 중학교는 어디였어요? 보디발의 집. 보디발의 집에서는 무슨 과목? 유혹이래. 시험. 유혹이라는 과목으로 공부를 했어요. 뭘 배웠어요? 싸우는 법. 시험, 죄와 싸우는 법. 유혹을 이기는 법. 싸우는 법 또는 이기는 법. 이기는 방법은 뭐다? 인내다. 참는 거다. 참는 거다. 세 번째, 고등학교는 어디였어요? 감옥. 감옥에서 무슨 과목으로? 기다림이라는 과목으로 공부를 했어요. 몇 년을 기다렸어요? 13년 기다렸어요. 거기서 뭘 배워요? 숨기는 법을 배워요. 종의 삶을 통해서 숨기는 법을 배워요. 가장 낮아지면 하나님이 가장 높여주셔요. 에? 자, 드디어 창세기 41장,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보시죠. 자, 38절에 바로가 요셉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은 영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39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바로 왕이 요셉에게 어떤 사람이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 물어보면 대답을 참 잘하시네. 어떻게 그리 잘 알아요? 눈이 밝았어. 눈이 밝아서 답을 잘 맞추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세상에 이런 자가 없다. 왜 이렇게 칭찬해요? 7년 풍년 때 7년 흉년이 올 것을 대비했잖아요. 그런 지혜가 아무한테도 있을 수가 없죠. 자, 40절.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너는 내 집을 뭐 해라? 내 집이 어디요? 애굽. 애굽을 네가 다스려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뭐밖에 없다? 왕자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네가 왕이다. 네가 실세다. 네가 이 나라를 다 다스리고 네 마음대로 이 나라를 한번 통치해봐라. 모든 왕권을 요셉에게 위임하는 거죠.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뭐가 되게 하노라? 총리가 되게 하노라. 42절 그리고는 뭘 빼어줘요? 인장반지. 인장반지가 뭐 인장은 도장이잖아요. 도장을 빼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재권, 사인권, 네 마음대로 결제해라. 이 도장만 찍으면 그게 법이야.
바로는 절대 군주지요.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다 갖고 있죠. 왕이니까. 절대 군주란 말이에요. 그 권한을 누구한테 다 줬어요? 요셉에게 다 준 거예요. 도장까지 찍을 수 있는 결재권까지 다 줘버린 거예요.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세마포는 아무나 못 입어요. 고위 관리들과 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옷이지요. 금사슬, 그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고, 상이지요. 자기에게 있는 뭘 태우고, 버금수레. 버금수레는 뭐냐면 왕이 이제 행차를 할 때 바로 뒤에서 왕을 따라가는 수레가 버금수레예요. 그러니까 버금수레에 태웠다는 얘기는 요셉이 뭐란 말이에요? 2인자다. 2인자. 왕 다음에 2인자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 나라의 2인자다. 그리고 소리 지르기를 엎드려라. 요셉이 지나가면 전부 다 백성들이 엎드렸어요. 대단하죠? 노예 보디발 집의 노예가 일약 출세를 해가지고 그 큰 애굽의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44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절대 권한을 준 거예요. 네 허락 없이는 꼼짝을 못한다. 이제 네 말이 법이다. 뭐 대단한 권력을 준 거죠. 45절. 그가 요셉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 사브나 바네아가 뭐냐? 애굽의 이름인데, 애굽식 이름인데 세상의 구원자, 그런 뜻이에요. 너는 이 세상의 구원자다. 사브나 바네아라고 해라. 그래서 요셉을 우리는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해요. 왜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아멘. 요셉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요셉이에요. 사브나 바네아, 너는 이 세상의 구원자다. 이름 그대로 전 세상을 구원했잖아요. 그죠? 온의 제사장,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직분이 제사장이었어요. 이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이제 요셉에게 아내로 주는 거죠. 그래서 아스낫과 이제 결혼을 하는데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자, 여기서 이제 요셉의 7년 흉년 대비법을 봅시다. 34절에 보면은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몇 분의 몇 7년 동안 대풍년이 오지요. 풍년이 올 때 5분의 1을 거두어라. 그리고 그 곡물을 세금으로 다 받아라. 세금으로 20%씩 5분의 1씩 다 세금으로 받아가지고 바로의 손에 돌려서 바로의 것이 되게 해가지고 각 성읍에다가 창고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고 쌓아두게 하소서. 5분의 1입니다. 5분의 1씩 저장을 하는 거예요. 36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7회 흉년이 올 건데 그 흉년을 대비하시면 흉년이 올 때 그 쌓아놓은 곡식을 풀어서 나누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흉년을 잘 극복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이게 이제 요셉이 낸 처방이잖아요. 자, 7년 풍년 때 곡물 얼마를 5분의 1을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7년 흉년 때 이 곡식을 풀음으로 굶주림을 해결했죠. 그래서 그 나라를 살려냈잖아요. 구원해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냐? 요셉의 경제 원리 잘 배우세요. 억만장자가 되고 싶은 분들,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 잘 들으세요. 요셉의 경제 원리입니다. 이건 내가 다음에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대충 이것만. 여러분, 통장은 무조건 3개를 만드세요. 영원 통장 5분의 1을 저축하세요. 그 5분의 1 영원 통장을 만들어서 그 돈으로 11조도 내고 성경금도 내고 감사금도 내고 다음 주일 추수감사금도 해야죠. 어디에 있는 돈으로 해라고? 영원 통장에 있는 돈으로 하는 거예요.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사님이 오면 예비도 좀 드리고 목사님 한 번씩 밥도 좀 사주고 그 돈을 무슨 돈으로 쓰라고요? 영원 통장에 있는 돈으로 쓰라 이 말이에요. 무조건 20%씩 영원 통장에 저금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통장 5분의 1입니다. 미래통장은 뭐냐? 노후 대책입니다. 노후를 대비해야 되거든. 돈이 벌릴 때는 무조건 5분의 1을 저축하는 거예요. 저축하는 방법은 연금을 넣고
보험을 넣고 뭐 적금을 넣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주식을 사도 좋고. 어쨌든 5분의 1은 무조건 저축을 하는데 노후를 대비해 가지고 돈이 벌릴 때는 무조건 저축해라. 그럼 정년 딱 하고 나면 수입이 딱 끊어지고 나면 그 돈으로 이제 노후를 부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젊을 때는 가난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늙어서 가난하면 안 돼요. 늙어서 가난하면 비참해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잘 살아야 돼요. 내가 젊을 때는 남대문째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입고 다녀도 괜찮아요. 흉이 안 돼. 늙어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좀 좋은 거 입어야 돼. 왜냐하면 너무 싸구려 입으면 구질구질해 무시당해. 그때는 좀 좋은 것도 입고 뭐 아무도 동의를 안 해주네. 늙어서 부자로 살아야 돼요. 늙어서 부자로 주머니 돈이 있어야 돼. 내가 돈을 한 푼이라도 집어주니까 손자들이 오지. 내가 돈 안 주봐라 안 온다. 그러니까 노후 대책을 지금부터 하란 말이에요. 젊을 때 연로족들 버는 대로 다 쓰는 사람들 늙으면 다 거지 되는 거예요. 늙어서 가난해지고 늙어서 자식들 의지하고 얼마나 비참해요 그거. 요양원 가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노후 대비를 위해서 무조건 5분의 1은 저축해라. 그리고 현재 통장을 만들어서 5분의 3은 현재 통장에 넣어놓고 그걸 가지고 내 분수에 맞게 생활비로 쓰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나중에 부자 되고 늙어서 고생 안 합니다. 늙어서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늙어서 대접도 하고 밥도 사주고 내가 주머니 돈이 있어야 친구들도 전화가 오지. 내 주머니가 텅텅 비어보세요. 다 떠나버리지.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내 다음에 한번 특강을 할게요. 경제 교육을 안 시켜. 경제 교육을 좀 시켜야 돼. 자, 요셉이 이제 두 아들을 낳았죠. 아스낙과 사이에서 두 아들을 낳았죠.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 뜻이 뭐예요? 망각. 이 41장 51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먹게 했다. 잊어버리게. 모든 상처를 다 잊게 되었다 이 말이. 므낫세가 태어나면서 형들에 대한 상처, 보디발 아내에 대한 상처, 뭐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상처, 뭐 자기 힘들게 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들을 다 잊었다. 다 망각했다. 이 망각이 은혜더라고요. 저도 다 잊었어요. 망각은 은혜입니다. 잊어야 돼. 두 번째 아들이 누구지요? 에브라임 뜻은 뭐다? 풍성한 수확. 52절에 보면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그 다음에 번성하게 하셨다며더라. 드디어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한 거예요. 번성의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결론, 내가 누구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피해망상이에요. 아멘. 여러분 내 인생이 누구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믿는 불신앙의 사람이요. 그거는 불신앙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좌우되는 인생입니까? 내가 사람 때문에 내가 좌우되는 인생입니까? 그거는 불신앙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힘들든 어렵든 다 하나님의 학교에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과정이지. 결론이 아니니까 중간평가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원망하지 말고 누구를 불평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특별히 누구처럼 자살하지도 말고 힘내세요. 요새처럼 하나님의 고난학교, 이 하나님의 학교 우리 장학생으로 졸업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우리 같이 찬양 한 장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